오늘 말씀은 이단과 사이비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바울이 굉장히 경계한 게 하나 있거든요.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왜 그랬냐면은 그 배경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 서신서에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거짓 교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죠. 그 거짓 교사라고 불렀다는 말은 뭔가 가르치는 직업을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배경이 됐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바울이 또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저주라는 거는 그 단어가 신학적으로 벌하고는 좀 달라요. 저주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처벌이에요. 근데 일반 벌이 아니에요. 저주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벌은 그 벌을 받으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벌은. 자,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이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원색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거를 간직하려고 바울은 온 힘을 다 쏟았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단,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원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다르다. 이게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바울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어떻게 써야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를 더 덧댔죠? 덧댄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다 이루셨죠. 왜 이것만 하기로 작정했다고 했거든요. 작정 아시죠? 바울이 그 믿음과 그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요.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바른 것을 잡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른 거. 자기가 목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된 거죠. 왜 이것만 했냐? 이 안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닌데요. 오늘 이제 저를 아시는 몇 분은 제가 그
이단 사역, 사이비 사역을 나중에 미래에 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영적으로 되게 아주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이제 이단 교회나 사이비 교회들의 영상을, 그 설교 영상을 가끔 한 개씩 들어요. 그래서 원색 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얘네들은 무슨 말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단화가 됐고 사이비화가 됐나? 교회가 변질된 교회들도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 원색 복음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무엇을 변개시켰는지를 조금 눈이 하나님 은혜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단 중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는 자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진짜 이게 본질적 천재적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단 혹시 영상 본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도 예수님 알고 나서는 놀라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그 보통 교회에서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란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님만 진짜 지금 청와대에 계신 그 윤석열이에요. 그 용산에 계신 그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인 윤석열이에요. 이 윤석열님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한 100여 명 정도는 될 겁니다. 수십 명 될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숫자는 안 세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전국에 뭐 제주도에 계신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단어를 그리스도로 썼는데도 그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왜곡되게 믿고 있는 거대로 용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 어제 제가 말씀 증거했던 로고스 실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요, 껍데기 이 말은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살아계신 그 참된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착각이 더 심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마태복음 1장 21절대로 그 예수를 예수라고 정확하게,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 교회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제가 이단 연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놓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을 살짝 변개라는 거는 바꾸는 거죠. 시작은 예수를 말하고 같으나 이래서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엔 목사 아닌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영적 레위인이 아닌데 뭐를 자꾸 섞어요. 예수보다 강조를 뭔가를 막 합니다. 그게 교리화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교리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원의 조건인데 그 자체인데 여기다가 뭔가 교리화를 하나 섞어요. 강조를 합니다. 어떤 용어를 하나 강조해가지고 예수 위에 두면 다 이단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거 외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이단이 되진 않아요. 예? 내가 오늘 영생을 조금 더 강조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아주 깊게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뭐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얘기도 설교 시간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단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예수 위에 두면요, 그거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면 네, 제가 그 연세대학교 송모 교수님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이미 공개는 자기가 했어요. 다 해가지고 요즘 AI 시대잖아요. AI IT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죠? 근데 이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GPT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죠?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준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아는 분은 알겠지만 많이 알겠지만은 그 메타버스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상세계가 실제 여기서 생활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그런 가상세계도 실제로 뭐 이용자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자,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연대 그 송무 교수님이 정확하게 5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AI가 어느 정도로 지금 미래를 지배하고 장악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년 안에 직업의 약 한 60, 70% 정도가 사라질 거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그 제가 이 동영상을 본 다음에 그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몇 시간 검색했는데 못 찾겠어요. 영상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영상이 웬만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 뒤에 지워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학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설교할 때 바울은 이것만 말하기로 작정했다는데 이런 건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해도 됩니다. 말해도 돼요. 이 말을 왜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설교자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는 설교자가 성령이 뭐 하시는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예수님만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밝히려고 사실은 다른 부대적인 거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죄송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저기에서 강단에서 만약에 설교하는 분이 6년 안에 60%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단은 절대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럼 절대성이 부여돼요. 그러면 온 성도나 뭐 애기 젖먹이까지 처음 영향을 다 입습니다. 전부. 그 제가 이단하고 사이비 그 동영상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부. 60%안 사라지면 제가 이거를 5년 전에 처음 딱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R&D를 공부했고 젊었을 때 미래 에르빈 토플러나 이런 책에도 되게 심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거의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제어 계측이나 이런 그게 다 로봇학이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몇십 년 전에 이미 30년 전에 저 어렸을 때 이거 심취해가지고 제가 특허 공부하느라고 이거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이 그렇게 직업이 변화되는 쪽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그 방향성까지는 얘기해도 돼요. 근데 강단에서 절대성을 부여해가지고 5년 안에 그렇게 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거를 교회라는,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거 안에서 이걸 절대성을 부여하는 막 설교를 해버리면요.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주예요. 교주 특징이 아세요? 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일한 희망이 뭐였었냐면은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직장 다 잃어야 되고요. 걸리면요. 그리고 직장만 잃으면 다행인데 목숨을 잃어요.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이 뜻이 원어가 뭐냐면은 이 의미가 예수님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한테는 그 심판하러 오시는 게 어떤 거예요? 상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서로 인사가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뭐였냐면 마라나타 이랬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였겠어요. 그게. 예? 부활신앙을 가진 이 참된 기독교. 그런데 2023년 12월에 3일날 오십니다. 이러면 이건 교주예요. 이거는 2단 정도가 아니고요. 2단, 3단을 넘어 4단입니다. 4단. 이제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막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변개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사이비는 뭐냐면요. 예? 유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비슷하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데 이네 사이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입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요. 실제 문헌에 남아있는데 공자가 쓴 말이에요. 놀랍죠. 공자가 썼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썼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거를 미워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아니냐고 이렇게 쓴 단어에서 사이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냐면 진리가 아닌 거라는 뜻이에요. 참되지 않은 것을 나는 미워한다라고 나는 너무 싫어 그게 진리가 아닌 거는 나는 진리를 연구하고 있어 라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던 걸 누가 기록해가지고 남겨있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입이란 말은 이 바울 때 생긴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써먹은 거예요. 이단하고 사입을. 친인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대? 그러면서 싹 물어보니까 자세히 모르는 듯 하니까 그 진리 대신 그 말씀을 딱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너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대적을 했었어요. 흑암에 가두어지기 전에는 광명한 천사로 정말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지음받아가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7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7장, 28장 이런 데 읽어보면요. 하나님 그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서 비교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위에 이 진리 위에다가 뭐 놓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있는 교만은요. 육신적으로 네 겸손 교만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 주신 거야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그 일반적인 거에 절대성 부여해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해 갑니까? 잘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것도 성경 구절 갖고 하기 때문에 미쳐버려요 이거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 할 때 왜 그 하나님이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그 유월절 전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무교병 먹으라 했냐면은 무교병이 뭐냐면은 그들의 주식이 그 떡 같은 거잖아요. 빵.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푼단 말이에요. 그걸 유교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희석시켜버리는 복음이 변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절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2장 2절란 말이에요. 무교병만 먹어라. 유교병 먹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판단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기만 해요. 하면 할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을 느껴요. 흥결을 느껴요.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요.
제가 하나 진짜 되게 이거 위험한 말일 수 있지만은 제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특강을 그것만 가지고 예배가 뭔지를 한번 진짜로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주일 성도 그게 맞는 말인데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주일 성도 이런 예배를요 완전하게 드려야 돼요. 완전하게.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예배인데 예수님의 피 외에는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피바름이 아니고서는 그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법에는 무조건 다 피 발라야 돼요. 전부. 이거 아니고서는 완전한 예배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배 자체 완전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 더러워서 그거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위로 드리고 뭐 여러분이 간절히 막 내가 진짜 극도로 성결하게 막 그냥 하나님께 목욕제게 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깨달으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미안합니다. 너무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지금 제 의로움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냥 쓰레기 누더기가 아니라 그 더러운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 진짜로.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거예요. 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단 사입이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가짜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핵심을 이렇게 내용을 알면 좋긴 한데 사실은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해요. 근데 너무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주변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들으시는 분은 이거 웬만큼 아실 거예요. 복음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 근데 예수님만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예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인생이 완전히 망한 영육간의 영원히 망해버린 지옥 권세의 문제, 우리를 딱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이거 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진리만 하는 이 바울의 복음, 이걸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질이 안 됩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르게 가르치게 이렇게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유럽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여기다 다른 복음을 섞었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미국 교회들 지금 왜 망했냐? 여기다가 선행을 강조해요. 이렇게 플러스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행 좋잖아요. 예, 착하게 살아라. 예? 선하게 살아라. 예? 여러분 덕을 많이 쌓아라. 좋은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이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빛 그 자체예요. 영적 어둠과 흑암, 혼돈, 공허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참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증거되는 거를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 구원받는 수가 딱 차면 예수님 재림하러 오시거나 심판하러, 그러면 사단 이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이름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요. 전지전능하신데요. 자기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알아요. 이미 자기 심판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집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흑암혼돈 공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신령 가운데 흑암혼돈 공허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있으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이 에페치메센 선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프리칭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 이름이 나가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불순함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복음 듣다 보면은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복음 진짜 깨달으면 말씀에 잡힌 증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분에게 잡히면 이거 증언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작작 우리 별단 이런 거 아닌데 그냥 깨닫게만 하셔도 됩니다. 아, 나 이것만 하도록 하나님 쓰시겠구나. 그렇게만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모해서 복음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성경을 만나라 불렀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먹던 양식이 그 버섯 비슷하게 생겼는데 빵 맛이 났다고 그래요. 그 신학자들이. 근데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게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만 해도 일용할 양식 그랬는데 그게 육신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번 듣고 물론 영생은 받아요. 영접하면은 끝난 겁니다. 근데 영혼은 자라나요. 영적으로. 영적 성장이 나타나요. 뭐 할 때? 만나 먹을 때. 이 만나가 예표가 뭐냐? 바울의 복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이거를 계속 들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세요. 성령은 이렇게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영이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살아계신 영이에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도 이 복음을 들으면 딱 사람을 미워하진 않는데요. 정말 사단이 제일 싫은 그 역사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를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그런지 모르고 막 복음에다가 율법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직접 사역하실 때 오셨을 때 누구만 제일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율법에 잡힌 자들입니다. 합리화가 개쩔이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 쓰레기 같은 저 흠결이 많은 저 인간들한테만 예수님은 찾아가지?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놓고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 부정. 얼마나 합리화가 개쩌는지. 자기 합리화에 걸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데요. 이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성령 실제로 역사하는데 그걸 거부하거든요. 마음, 심령이. 그거를 성령 회방죄라고 부릅니다. 실제 역사를 거부해버리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구원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령 회방죄의 원어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데 성령이 직접 그 제사하고 있는데 제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탁 밀치는 거예요. 그거를 블라스페미아라고 그래요. 실제 그 죄사함의 역사를 거부해버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 제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육체를 벗는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들 돌이키지 않아요. 바울이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받아들였어요. 빛을. 참 빛을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렇게 아니면 돈을 못 받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옛날 성격 같으면 저도 이제 바울을 또 개팍했었잖아요. 그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요. 저도 성격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모를 때 성격이 어땠냐면요. 제가 너무 아닌 거가 앞에서 딱 그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아닌 거를 긴 것처럼 말하잖아요. 저 복음도 잘 모르는데 진짜 어미꾸질이었습니다. 쌍욕했어요. 쌍욕.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 유일하게 그 이제 딱 몇 번 욕하신 장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게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는데 이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 이 온일로 망하게 할 새끼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쌍놈의 새끼 그 독살 새끼들 진짜 이런 쌍놈의 새끼 같은 새끼들인데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께 하는 기도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뭐라냐면은 그 영혼이 떠나기 전에 돌에 맞아가지고 그 스테반 집사 피 흘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늘 보셔서 그 성경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저도 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읽은 건 딱 한 장면인데 거기 하늘 보셔서 일어나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그 영혼을 받아주시려고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흠양하셔가지고 너무 감동하셔. 저는 성경 장면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거에 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다 있는데 스테반 집사의 그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욕이 나와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조금 마음이 제가 풀렸나 봐요. 사람을 위하지는 않아요. 돌이키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제 저 돌이키길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이거 제가 긍휼한 마음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좀 생기기 시작한 게 제가 좀 성숙돼 가는가 봐요. 복음에서. 저는 스테반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신앙 선배로서 굉장히 흠모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되기를, 스테반 집사님처럼 되기를 사실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빠질다면 깨닫고 이거 빠져나길 바래요. 이거만 하길 바래요. 사실은.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기쁘거든요. 저는.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 은혜를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같이 쉐어링하는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흑암의 문제,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성교밖에 남지 않은 인생인 줄 믿어지게 깨달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